신학교 다니던 시절 학교 채플 시간, 예배 시간에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간증자로 오신 분이 조세영 씨였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 텐데요. 별칭이 대도인데 그 별칭이 참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조세영 씨가 이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변화되고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의 간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학생회장이어서 예배 전에 저랑 잠깐 만났는데요. 이런저런 대화 중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학교 학생회장이면 믿음이 좋으시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이 간증 집회 잘했습니다. 입담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99년도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2001년인가요? 이 조세영 씨가 일본에 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걸려서 왜 도둑질을 했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는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 참 답이 궁색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 말은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 자금을 마련하려고 도둑질을 했다. 그 전에 그분에게 가졌던 모든 좋았던 인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2005년에도 도둑질을 하다 걸렸고 그 후에도 여러 번 도둑질을 하다가 불과 한 2, 3년 전까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풀려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증 집회할 때는 마치 변화된 누구보다 믿음 좋은 사람인 양 이야기했습니다. 일정 부분 아예 믿음이 없었을까 하는 질문도 들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분명히 포장된 것이었다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을 포장합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실상은 속빈강전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인 양 포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목사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 있습니다. 아무 직분 없는 청년 교인이지만 그 안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과 함께 다루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다가 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성경을 보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바로 옆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저들은 사람들 앞에 야,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의스댔지만 그들은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자랑할 믿음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 마태복음 8장에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지금 본문의 근거에 보면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내 믿음을 점검합시다.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겉포장지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입니다. 한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이 종을 좀 치유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백부장이요, 우리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 핍박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 유대인인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 부탁 들어주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그렇게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 일찍 가서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백부장에게 전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아차구나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아이고, 내가 주님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가서 전해주시오. 주님,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제가 남해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수하들이 있습니다. 이 군인이죠. 100명의 군인을 담당하는 부장입니다. 제가 군인입니다. 저도 남해 밑에 있고 제 밑에 수하들이 있습니다. 상관이 부하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종도로 하라 하면 합니다. 안 오셔도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나는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흡족해 하셨어요. 이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구원하리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로 그 하인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세상 계약을 따지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강자고 을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에도 갑질한다라고 얘기해요. 갑질한다. 강자의 횡포를 부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이 을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을의 을이 됩니다. 예, 을의 을이 돼요. 이런 표현이 조금은 적절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제 아들과 딸에게는 사실 갑입니다. 그렇죠? 제 아들에게 용돈, 아들은 이제 용돈은 안 주네요. 예, 제 아들이 지금은 제가 얻어놓은 전셋집에 들어와 삽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살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집에 얹혀 사는 거죠. 제 딸에게 용돈을 주고 옷도 사주고 필요한 거 다 대줍니다. 돈이 누구한테 나가요? 저한테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갑이죠. 근데 제가 갑일까요? 아니요. 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하면서 눈치 봅니다.
을 중에 을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 사랑하면 을이 됩니다. 사랑하는데 갑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이 갑입니다. 여러분, 정복국가의 군인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백부장이 많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갑입니다. 종은 을입니다. 식민 지배 국가의 어린 종이에요. 당시에 보면요, 여러분, 동물은 살아있는 도구라고 생각했고 기계는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했고 종은 말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구 취급받는 게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구 취급해도 되는 이 종을 백부장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갑이 아니라 그가 을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을 위하여 장로들에게 간청하고 예수님께 간청해서 이 종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으로 오히려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을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갑 중의 갑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갑 중의 갑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온 우주 만물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 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을이 되셨습니다. 아니요, 을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을 중에 을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 무엇 하나 필요한 것이 없으신 갑 중의 갑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종이 되는, 사랑으로 을이 된 예수님의 모습이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뜻 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 닮아 사랑으로 을이 되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갑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군림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섬기는 제사장, 사랑으로 희생하는 제사장, 그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혹시나 갑질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사랑으로 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배려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선뜻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집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아차구나 했습니다. 야, 우리 주님 내가 집에 모시면 안 되겠다. 모실 수 없다. 빨리 가서 전해라. 그냥 오시지 말고 거기서 말씀하시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백부장의 깊은 배려심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백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유대 전통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의 법정을 보면요, 여러분 잘 고증한 영화에서는 빌라도의 집 안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2층에서 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발하는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듣고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더럽혀졌다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야 정결해진 걸로 인정을 했습니다.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유월절 잔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걸 인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면 나야 좋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고 하인에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또 이 가정에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예수님 식사 대접 잘해서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나야 좋은데 예수님이 사람들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느냐. 또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안 되겠다. 내 편하자고 주님 불편하게 해드릴 수는 없다. 주님 오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배려예요, 배려. 여러분, 내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 방문할 만한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주님을 모실 만한 사람 못 됩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 모실 만한 자격 없습니다. 그 자기의 자격 없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슬러서 본문 앞에 가면요,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주님이 충분히 오셔서 해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을 정말 로마인같이 사랑해 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 예배당까지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유대 종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아니에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참 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오래되고요, 직분을 받으면요,
겸손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인데, 내가 누군데라는 어리석은 교만에 빠집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아람을 구원한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 앞에서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이 걸립니다. 어디를 가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 죽음의 질병이에요. 그런데 집에 있는 한 이스라엘의 여종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우리 주인께서 나으실 텐데,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질 않아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막 화를 냅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스라엘 왕도 내가 왔다고 벌벌 떠는데 지금 이 선지자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를 이렇게 취급해? 분노하며 떠나려 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종들이 간곤하고 붙들어서 요단강에 몸을 씻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만, 하마터면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그대로 안고 죽어야 했을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도 혹시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겸손함,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다면 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 없습니다. 은혜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신이 겸손하여 낮아지면 은혜는 흘러오기 마련입니다. 교회 모임을 가도 은혜가 되고요, 교인들과 식사를 해도 은혜가 되고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고요, 설교를 잘 못하는 분이 설교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요, 예수님이 와도 은혜 못 받습니다. 교만한 높은 곳에는요, 은혜의 강물은 메말라 있습니다. 은혜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요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은혜 있는 가정은요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낮은 데 있는 가정이, 낮은 데 있는 부부가 행복합니다. 내가 진짜 살아준다, 살아줘, 이 마음 갖고 살면요 하루하루 힘듭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만나서 참 저 사람이 애쓴다, 고맙다, 이 마음 가져야 서로 행복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천국을 만듭니다. 겸손한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부디 낮은 마음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두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 같은 은혜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4가지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믿지도 않는 그런 세상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도 안 믿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있지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믿었습니까? 아니요, 안 믿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요, 심지어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이려 합니다. 보고도 안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는 봐야만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만 내가 믿겠다. 도마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도마가 없는 10명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후 도마가 왔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주님 부활하셨어. 근데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못 믿는다. 내가 내 눈으로 그 손의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지지 않는 한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도마야, 내 손에 이 못자국 만져봐라. 허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도마가 주님을 보고 그제서야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 도마의 믿음을 우리가 우습게 볼 것 아닙니다. 아마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도마 같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도마입니다. 도마를 찾아오셔서 주님 보여주셨듯이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면 도마에게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도마 같은 믿음의 단계가 계속 지나면 그 다음 단계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눈으로 꼭 봐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그 믿음의 단계가 참 복된 것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이 단계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막 안수기도 해주시고 뭘 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저를 보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눈으로 봐야만 믿을까 말까 한 단계인데 이 이방 백부장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구나.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모두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오늘 눈에는 안 보여요. 오늘 눈에는 답답해요. 믿지 않는 아들, 믿지 않는 딸, 믿지 않는 남편, 되지 않는 일들, 영원히 이렇게 갑갑하게 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보지 않았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백부장처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도마 같지만 주님, 나의 믿음이 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주님, 나는 주님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갑 중의 갑인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을 중에 을로 되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가야 갈 길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종 되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마음에 은혜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에 은혜 있습니다. 나는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에 은혜가 임합니다.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 물론 날마다의 믿음을 검증하는 도마의 단계를 지나야 될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주님, 오늘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